교수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저는 이 말씀 컨텍스트 조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 후에 어떤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이 있고, 또 바로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기도 말씀이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과 지혜로움에 대한 말씀, 하나의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 맨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행함, 노동, 일, 그것과 또 기도, 중간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참 적절하고 저에게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항상 그 행함과 기도 사이에서는 그 긴장감, 풀 수 없는 문제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에 있는 그 행함과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그 기도와 혹시 공통점은 없는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의 본질일 텐데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은 이웃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이 없이는 이웃 사랑이 없거든요. 맨 마지막 36절에 보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문식 목사님께서 체크해 보셔서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에는 뭐 친구 삼다라는 말을 befriend 하잖아요. 친구라는 말이지만 친구 삼다라는 뜻이 befriend. 그 말씀이 그때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제 neighbor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단어를 굳이 만들자면 be neighbor. 예수님의 표현의 그 중심적인 사상은 Who is my neighbor가 아니고 Who do you be neighbor? 너는 누구를 이웃 삼느냐? 이런 이웃이라는 것을 이제 명사가 아닌 서술어로 보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행함의 중심은 결국 관계이고 그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치신 그 다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의 근거도 관계이다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영어는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곧 관계에서 근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디파인해 주신 그 관계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말로는 우리의 아버지와는 관계가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Our Father,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에게 날마다 위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에는 관계가 중심이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는 그 찰나에 나와 이웃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를 살펴보면서 행함과 기도함이 있고 그 행함과 기도함에는 관계라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39절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표현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 이렇게 32절에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가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보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들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이 아마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하죠. 영어는 Jesus wept. 단어 두 단어. 어떻게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마리아는 그 발 아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 동생의 죽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 발 아래 그냥 엎드려 버려요. She fell at his feet. 그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2장에 있는 마리아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도 결국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르다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어제가 제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얘가 이제 10살이 되는 날인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간혹 제가 이제 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일 준비를 하다가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돕지를 못하고 조용히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럴 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행함의 목적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시작했을 텐데 간혹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40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분주했다. 영어로 표현은 distracted, she was distracted. 그리고 또 염려하고 근심했다. anxious and troubled.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도 막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지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행함을 비교해 봤을 때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마리아도 일을 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행함의 극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머릿결로 씻는 그 행함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마리아의 행함은 그 관계에 근거한 행함이다.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잊지 않은 행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 행함과 기도가 일치한, 노동과 기도가 일치한 그런 삶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행함 가운데 뭐 마음의 분주함에 영향을 근심 그런 것을 볼 수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행함이 정말 그 타이밍, 그 적절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유월절 사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되는 그 행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고대천 신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도와 노동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래자랑은 요새 나가서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국 교수님 나가서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것들이 준비하면서 와가지고 1분 동안 교수님들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하고 비슷한 게 있다. 노래 부를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뭐 특별할 건 아니지만 나가서 경연 선수가 중요하듯이 선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김석 교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뒤에서 하면은 이제 저도 비슷해요라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할 얘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살짝 컨닝을 해봤거든요. 조준호 교수님도 제목이 제가 할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순간 이제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는 거 그냥 대충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윤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올해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갸우뚱했을 거라는 생각 얘기를 했을 때 난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다.